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신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우리 내면의 모습은 우리의 외적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얼굴이 우리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늘이 있고 어두운 얼굴의 사람을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뭔가 근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늘 밝은 얼굴을 한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참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과 더불어서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 신체 부위는 바로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람 관찰할 때 손 많이 봤죠. 손이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으면 참 곱게 자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반면에 거친 손을 보면 너 참 험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꼭 움켜쥔 사람들의 그 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의 탐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그 떨리는 손에서 마음속 긴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손 오그라든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떠했는지 추측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오그라든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특히 왼손이 아니라 만약 오른손이 메말랐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실제 동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른손이 조금 마른 분이 실제 계셨습니다. 제가 전임하던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셨는데 뭐 외관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항상 대화할 때 우리가 보통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왼손만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힘든 게 악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들 인사할 때는 그냥 허그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남자 성도님들하고 특히 악수를 할 때 많이 부담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손이 많이 오그라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밥을 같이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네. 밥 먹는 그 숟가락 쥐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혼자 밥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운동도 못할 것이고 교제도 어려울 것이고 뭐 여러모로 인간관계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위축될 것이고 마음까지도 위축되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던지는 작은 농담에도 아마 쉽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고립될 것이고 구석으로 또 어두운 음지로 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 가운데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구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누가 떠밀어서 이 사람이 구석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왼손잡이라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그라든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의 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내면의 영혼까지도 메마르고 위축되어서 오그라든 상태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든 질병은 단순한 물리적 질병은 아닙니다. 그 내면의 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령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등이 굽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여인 굽은 부분이 과연 등뿐이었겠습니까? 그 여인 등이 굽었기 때문에 아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땅만 봤을 것 같습니다. 등이 굽은 여자, 사람들과 시선 교환하지 못합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을 것이고 늘 혼자였을 것이고 늘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마저 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등 굽은 여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단순한 허리, 등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늘상 굽어있는 그 여자의 내면의 어두운 영혼까지도 고쳐주고 반드시 펴주어서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제 제대로 사람답게 살라는 메시지가 그 치유 행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오그라든 것은 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의 영혼까지도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손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석에 숨어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구석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너의 손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손은 이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늘 주머니에 넣고 숨기고 살았던 신체 부위인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용기 내어서 손을 내미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메말랐던 손이 깨끗하게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용기 내어서 내어놓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 복음서 치유 기사를 보면 손이 나았다, 손이 펴졌다, 손이 깨끗해졌다, 손이 치유되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복음서 저자 마가는 이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의미했던 것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BC 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원래 그리스어 제목은 심포지움입니다. 보통 심포지움 하면 우리 학술 모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 심포지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식사하고 같이 연회를 하면서 포도주 즐기면서 인생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모이면 흥겹게 한참 얘기하다가 꼭 나오는 이야기가 건강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임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릭 시마코스인데 이 에릭 시마코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연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신체 부위들이 연애를 해서 사이가 좋으면 우리가 건강하대요. 그런데 이 몸의 구성 요소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불화가 생기면 그때 아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 시마코스가 의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불화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역할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적대적인 것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의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아픈 이유 그리고 병이 생기는 이유를요 그 신체 구성 요소 간의 그 적대적 관계, 부조화 그리고 불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몸살이 나서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바이러스, 세균, 질병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이가 틀어져서 싸우는구나, 조화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픔의 원인, 치유 방법을 고민하고 설명했던 것 참 흥미롭습니다. 결국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강한 삶의 키워드는 딱 두 개입니다. 내면의 조화 그리고 균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회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손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손만 오그라들었습니다. 몸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양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한 손만 오그라들었다는 거 보면 이미 이 사람 밸런스와 균형 무너졌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손의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의 지향점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이 신체 무질서, 부조화, 불화, 혼돈의 상태를 다 끝내고 일치와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복원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보여주셨던 가장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원래 창조 질서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표현된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안식일이라는 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이 치유 사건을 꼭 안식일에 했었어야만 했는가? 라고 이렇게 물을 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치유 행위 역시 이게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원래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안식일에 그 치유 행위가 허용되는 딱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주말에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러다 죽겠다, 너무 아파서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응급실 가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의술 행위를 허용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종교적으로 가능했던 일인데,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이 사람은 죽을 정도의 병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3장 5절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이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을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고귀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첫날이 바로 그 이렛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엿새날 태어난 아담이 태어나서 바로 처음으로 맞이한 그 이렛날, 안식일, 그때 아담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우리 새 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새 차 사면 어떻습니까? 너무 차가 깨끗해서 발판에 발 올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차가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차에. 최근에 스마트폰 바꿔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폰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라벨 딱 뜯고 그 개봉을 할 때요, 우리 요새 젊은 학생들 언박싱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 박스를 딱 뜯을 때요, 스마트폰을 이게 필름을 이렇게 벗겨내면 정말 그 먼지 하나 없이,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처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내부가, 그 소프트웨어도 아주 깨끗하죠.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에러 없이 가장 원활할 때가 처음 샀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그 안식일을 맞이했던 때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장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죄가 존재하기 전입니다. 죄는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3장에서 선악과 사건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아담이 처음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요, 영육과는 가장 정결했던 상태였었습니다. 몸에, 육신에도 기스 하나 없었고요, 영혼에도 스크래치 하나, 먼지 하나 없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조화와 균형이 완벽했던 상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완벽하게 닮았던 상태가 바로 처음 안식일을 맞이하던 아담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회복의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바로 태초에 첫 안식일 아담의 상태로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안식일에 이 한 자가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지점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첫 안식일을 맞이하던 인간의 원래 본연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그 가장 깨끗한 모습, 그러니까 신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 균형, 화합을 이루던 모습, 하나님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유래가 됩니다. 게네시스라는 그리스어는요, 근원, 탄생,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손마른 자고 회복되는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제네시스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영과 육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므로 우리도 제네시스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람의 오그라든 영혼, 메마른 영혼이 어쩜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은 상처, 고민, 좌절, 시험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오그라든 상태가 어쩜 우리 모습은 혹시 아닌지, 또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갈등, 분노, 미움으로 멍든 상태가 어쩜 우리 모습은 아닌지, 오그라든 오른손은 주머니에 숨겨둔 채 멀쩡한 왼손만 내놓고 지극히 건강한 척하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 제네시스의 상태를 상실한 채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이 오그라든 상태라면 주님 앞에 메마른 우리 오른손을 내밀고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므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메시지 성경,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또 현대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의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가복음 3장 5절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새 것과 같이 되었다. 메시지 성경 3장 5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도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이 새 손과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손 내어놓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 우리의 오그라든 영혼이 새 것과 같이 온전히 나아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